배덕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그 엘리사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게 되었고, 이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넴 여인이 그 가정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였다가 돌아왔다가 그 잃었던 자신의 집과 땅을 되찾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아람의 왕 벤하닷의 그 죽음과 신하였던 하사엘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살펴보았는데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엘리사의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지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에게 분부하신 것이 그 제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신실하게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그 아람의 다메섹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아람에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은 그 신하였던 하사엘에게 예물을 주어서 자신이 병이 낫게 될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요, 그 베나닷의 병은 낫게 되겠지만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사엘을 보면서 이제 울게 됩니다. 하사엘의 얼굴을 통해서 받게 될 먼 훗날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그러한 고통을 그 눈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은 그 왕에게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해주게 되고, 다음날 하사엘은 베나닷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그것을 밝힘과 동시에 또한 아람의 왕이 된 그 하사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배후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 7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돌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엘리사가 왜 그 적국이었던 아람의 수도에 그 다메섹에 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엘리야는 당시 다메섹에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엘리야의 당부가 그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있었을 것이고, 엘리사는 또한 이것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표면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하사엘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가 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것을 잊곤 하지요. 내가 이루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간 거야. 내가 기회를 잘 잡아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거야. 내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열심히 했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배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하면 모두 다 성공을 하나요? 물론 성공하는데 그 열심히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간 것이 여행을 하고자 갔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아람을 번성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패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하사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와서 회사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그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요? 저도 그렇지만은 왜 이런 작은 곳, 작은 교회, 힘든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직은 연약한 이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 다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발판으로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분명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고 또한 다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니겠지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자석에 끌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시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또한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은 그 교만을 꺾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 그 베나닷이 자신이 그 신하였던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서 보내죠. 그리고 나선 그 엘리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죠. 자신이 병이 낫겠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베나닷이 그 엘리사를 존경해서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침입을 할 때 아람군이요, 그 아람의 침입 경로를 미리 알아서 번번하게 패하게 했던 인물이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병사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병이 들자 예물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맞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정말 참 의아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구절을 보시면은 낙타 40마리에 싣고 갈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낙타 40마리라는 말이 꼭 낙타 40마리에 꼭 실을 수 있는 그 정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40이라는 수는
꽉 찬 그 완전한 술을 의미를 하는데, 즉 아주 많은 양의 예물을 싣고 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 베나닷은 그 엘리사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라고까지 하면서 존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왜 베나닷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통해서, 베나닷에게 그 병을 통해서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재앙을 통해서 베나닷의 교만을 꺾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꼭 베나닷만의 경우도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던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이러한 재앙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장자를 잃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주지요. 아들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간청까지도 하게 되죠. 바로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누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서도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날아가는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러한 권세를 잡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몇 년 동안 우리들 주변에 그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증세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들이 가졌던 그런 영적인 교만을 깨우쳐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었을까요?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하던 우리들에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등한시했던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벌써 사람들은 까마득히 그 힘들었던 시기를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2의, 제3의 코로나와 같은 아니 더 심각한 것으로 우리를 흩어놓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들은 완전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우리들의 교만은 더 높아만 가는 것이 꼭 저만의 생각일까요? 앞으로 이 세상에는 더 많은 홍수와 가뭄, 돌연변이, 불치의 병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막지 못하고 그 난개발을 통한 지구의 온도 상승은 홍수를 불러일으키고 해수면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치유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코로나와 같은 그 간단한 호흡기 질환 하나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는 데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가진 그런 교만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속히 우리만이라도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법인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베나닷처럼 병이 들고 나서야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리석은 짓을 버리고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무장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13절을 보시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전에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부다가 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사는 그 하사엘의 얼굴을 아주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기 시작을 하지요. 그 하사엘의 얼굴에서 이 하사엘로 하여금 고난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지 않고 그냥 시내로 있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잔혹한 하사엘인 것을 알았다라면 엘리사가 왕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라도 그렇겠지요. 하사엘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이 받을 그 고난을 예상한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시게 되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륙당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밤낮으로 통곡을 하던 그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아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그 백성들을 생각해 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가면서 백성들이 당할 그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엘리사에게 그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그 기록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스승인 그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었죠.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고, 셋째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그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불러서 후계자를 삼는 것 이외에는 그 두 가지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은 오히려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의 제자를 통해서 하사엘이 왕에 오르게 되고 다시 그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가 왕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일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고요. 또 다시 오셔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그 후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습니다. 내가 이루겠다라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좋겠지요. 우리들은 모세들처럼요, 그 사명만 충실히 이행하면 그냥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 엘리사처럼 충실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간혹 그 유명한 인사들의 그 회고록을 여러분들도 읽으셨나 모르겠는데, 읽다 보시면은 간혹가다 그런 글들을 보곤 합니다.
내가 당시에 좀 다르게 행동을 했더라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만일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죠.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해서 다른 결과가 다르게 나왔더라면 나라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그 역사의 흐름은요, 우연인 것처럼 생각을 해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먼 앞날을 내다보는 듯한 그러한 선지자 예언을 들을 때마다 뭐 그런 유능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그렇게 내다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가 앞날을 모른다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앞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뒤에 있을 것을 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곧 이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갔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의 그 신하였던 하사엘이 왕이 되고 그 패여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생각해 가면서 그 눈물을 흘리던 엘리사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사실 우리도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두고온 조국 그 대한민국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면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서라도 그 선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성도된 삶의 그 본분을 다해 나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주님과 교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